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앞과 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네, 대답 안 한 몇 분. 저도 참 좋았습니다. 한 달 그래도 수련회는 수, 금, 토 주일 했지만 저희가 메시지는 이제 치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한동안 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 달여쯤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치유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제 담당일 때는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엘리야의 우울 극복기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 시절에요, 그 주변에 시돈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매우 강국이라서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은 엄청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남편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바알 숭배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압제하고요, 다 처단하고요. 그리고 아합 왕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합니다. 영적으로 이 아합 왕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때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18장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는 사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 대결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이 힘을 선포한 그런 너무너무 위대하고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들은 이세벨이요, 이를 갈아물고서 그 엘리야 선지자 향해 이렇게 다짐하며 협박합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를 물고 하는 이 협박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저 사람들 죽임당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라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렇게 동사 3개를 연속적으로 배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았다라는 것은 뭘 보았다는 걸까요?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그 혈안이 된 그 위급한 상황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떠났다 그랬어요. 도망쳤다는 얘기죠. 이런 그 문법적인 표현은 이게 즉각적으로 도망갔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의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해서 너무너무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보여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단하는 것은 이세벨에게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에 바친 이세벨은 너 엘리야 잡히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제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빨간 선이 엘리야가 도망간 그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바다 저 위쪽에 보면 이제 갈멜산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이세벨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남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간 것도 성이 안 차요. 이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환은 거기다 두고 너는 거기 있어라 하고 종은 거기다 두고 혼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바로 네게브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의 아래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충분히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보다 잘하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엄청나게 서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란 그런 표현 많이 듣죠. 대개 보면 커피숍 같은 게 로뎀나무, 또 기독교 상담실이 로뎀나무, 로뎀 상담실 뭐 이런 데가 많아서 우린 로뎀나무 하면은 매우 이렇게 안락하고 포근하고 또 위로와 힘이 있고 막 이런 좋은 의미의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랑 비슷하냐면 쌀이나무, 대쌀이나무. 그래서 그늘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나무예요. 영상을 영상이라 화면 보시면 저게 로뎀나무예요. 저기에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데 가가지고 그 태양빛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거기서라도 좀 한 줌 그늘이라도 찾아보려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그만큼 이 엘리야가 극심한 아주 어려운 처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네게부 광야, 일반 광야의 낮에 온도가 40도에서 50도예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냥 걷다가는 일사병 걸려가지고. 밤에는 추위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바람 부는 그 네게부 광야에서 그늘 한 점조차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는 것은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시위하고 죽을 마음은 없었는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 뜨거운 광야에서 로뎀나무에 뭐 그늘이라도 찾아 거기에 누웠다는 것은 그러다가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으로 엘리야가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열왕기상 17장하고 18절에는 그 기도만 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1대 850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담대하고 용맹하던 능력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19장에 들어오면 이제 낙심하고 풀이 죽어서 완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이제 저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두 모습.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깊이 탈진해 있고 깊은 우울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모습, 갈멜산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심장을 찌르는 어떤 비난, 공격을 받아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교사도 그만하고 싶어요. 리더 그만할래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봉사했습니까? 낙심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끝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 그렇게 용감하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큰 우울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낙담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도망치고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2절에 있죠. 협박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보내 이세벨의 그 한 왕국의 왕녀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듣자 두려움이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큰 우울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잘 지내다가도 어떤 한 친구의, 어떤 한 주변의 어떤 말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절망이 확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니까 뭐 댓글 볼 일도 없지만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댓글이 큰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목숨을 또 내려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마음 가운데 큰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깊은 이유는 뒤에 가면 10절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0절에 이 말씀 했을 때 어떤 표정과 감정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분통을 터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너무 서운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나를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실망, 분노는 그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장 바알의 또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 처단하며 드디어 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땅이 새롭게 되겠구나,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저 아합왕과 이세벨 하나님이 이제 처단해 주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당연한 기대 아닐까요? 17장과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면 이제 자연적인 수순은 그 우상 숭배 우두머리인 아세라와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의기양양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아무런 백성들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실망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는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 못해 먹겠습니다. 아니, 손발도 맞아야지 일을 하죠. 이렇게 오리발 내실 거라면 왜 기도할 때 비 내리시고 왜 저 갈멜산에서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까? 이세벨을 쳐부시는데 힘주시지 않을 거라면은 갈멜산에서는 왜 불을 내리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게 했습니까? 왜 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나 못 해먹겠습니다. 선지자 오늘부터 종료입니다.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의 기대대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심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식이면 저 하나님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저 교사 못합니다. 저 리더 안 할래요.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제가 주의 종 됐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불만 하나님께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없습니까? 억울함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들려오는 말은 영 엉뚱한 나를 공격하는 말만 들려오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확 들어오고 우울함 가운데 빠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울함 가운데 빠진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는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제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깊은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그 로뎀나무, 그늘 한 좀 제대로 없는 그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자면서도 여기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여달라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근데 그 천사가 뭘 하냐면 맨 처음에 나온 표현이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어루만진다. 저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영어로는 이게 터치예요. 이렇게 터치했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뭘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저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을 터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여기 엘리야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렇게 어루만지는 방식이에요. 와가지고 천사를 향해서 막 자고 있는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꾸중도 하지 않고 혼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안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안마를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뭐냐면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 있습니다. 저를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어루만짐 가운데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요, 그 다음에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하니까 이게 뭐 여기 무슨 숯불갈비 생각하는데, 여기 숯불은 그런 숯불이 아니라 뜨거운 그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햇볕에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 화덕같이 완전히 다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아스팔트에 막 계란 이렇게 본넷이나 자동차 본넷이나 아스팔트 위에 하면 계란이 깨지자마자 확 익잖아요. 그 40, 50도 되는 뜨거운 태양열에 달구어진 화덕에 하나님께서 빵을 구워 주시는 거예요. 며칠 굶었을 이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이 고소한 빵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빵 냄새 때문이라도 깼을 것 같아요. 생명의 냄새가 이 엘리야에게 맡아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한 병 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떡과 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영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떡과 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유기체에서 영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 힘들면 영혼도 잘 힘을 못 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어떤 영적인 문제들도 잘 먹고 잘 쉬면 웬만한 문제는 잘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지금 너무 낙심해 있고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기억나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자, 2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 합하면 피시버거네요. 밤새워 고기 잡던 그 추위에 지쳐 있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낙심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가지고 야, 이 녀석들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지금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혼내키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먹을 거 또 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회복이 단순히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약도 말하자면 우리 몸을 위한 것이, 약도 먹어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쉬어야 됩니다. 먹고 자는 거, 이거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그런 질문 가끔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스트레스 푸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엘리야의 방법이에요. 먹고 자기. 정말 먹고 자면, 먹고 자야 되나요? 자고 먹어야 되나요? 먹고 자면 얼굴이 많이 부을 수도 있는데
잘 먹고 잘 쉬면은 잘 회복이 됩니다. 어제 그 우리 청년부 사진 한번 보내주실까요? 어제 여기 보세요. 이 먹는 거 앞에서 이분들 표정이 얼마나 밝으신지 한번 보세요. 그 어제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 수고했다고 리더들이 랜선 회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먹을 것을 앞에 둔 표정 찡그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고혁신 목사님 저 표정 얼마나 밝아요. 먹을 것 앞에. 먹을 것 앞에서 찡그리는 사람 없죠. 마음이 활짝 열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코로나 되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교회는 식탁 교제가 중요한데 식탁 교제를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1대1로 만날 수 있고 1대2로도 만날 수도 있고 3명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지만은 그래도 식탁의 교제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거룩한 만지심은 천사를 통해서도 오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이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연락해서 밥 한 끼 먹자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 좀 식사 교제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때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엘리야가 누워 있을 때 그 아까 로뎀나무 봤죠. 쌀이나무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겠구나. 제가 그 성지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했을 때 그 구름기둥이 뭔지를 봤어요. 정말 하늘에 큰 구름이 있어 너무나도 떼약볕같이 뜨거운데 그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면은 그 아래는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해요. 근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로뎀나무가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누가 그늘이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그늘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떼약볕에서 그늘을 못 피하고 40, 50도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죽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요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1편 5절 6절 저게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자,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따가 제가 이 찬양 부를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어느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네, 오른쪽에서. 왜 하나님은 왜 왼쪽에서 그늘이 되지 않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을 특별히 좋아하실까?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까 엘리야 도망간 그 지도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서남북이라 그래요. 보통 동서남북.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이라 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후좌우라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도 우리는 저렇게 보지만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90도 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그러니까 모압 쪽을 앞쪽이라 그래요. 이렇게 지도를 돌려놓으면 모압 쪽이 앞쪽이 되고요. 반대로 서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뒤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압 쪽이 앞쪽 지중해가 바다 쪽이 뒤쪽이에요. 그러면 남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른쪽이라 그래요. 우편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갈멜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 있고 저쪽 북쪽을 뭐라 그러냐면 왼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아니라 전후좌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바로 네게부 광야가 있는 또 신광야가 있는 광야가 많은 땅이에요. 동해에서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면서 가장 한낮에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특별히 저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정오의 광야의 그 이글거리는 태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치 아니하도록 여기 어떤 상함이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밤의 달이 너를 상치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오른편에서 광야 같은 태양열, 그 강렬한 그 재앙 같은 그 뜨거움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 오른편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빵과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그늘 되어 주심, 이러한 것들이 엘리야를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를 고친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는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 이것으로도 엘리야가 다 고침받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10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잘 빵을 먹고 물으셨고 일어났지만 그걸로 하나님 나 이제 다 고침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다 물었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호렙산으로 가래서 다시 그 호렙산까지, 아주 그 시내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걸려서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엘리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 앞에 서라,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뭘 보내요. 첫 번째 보내는 건 뭐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그 앞에 지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두 번째는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 바람이 있어요. 큰 바람이 불러요. 그런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또 있습니까?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19장 12절에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큰 바람이 부르고 큰 지진이 있고 큰 불이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2절을 우리가 하반절을 봐야 되는데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모세 이후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선지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가는 죽기 때문에 옷을 가리고 그리고 굴 어귀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언급결에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엘리야가 이때 이미 회복되고 이때 그가 치료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 지경까지 놓아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강한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이었어요. 이런 이적과 기적, 갈멜산에서 강한 그 불로 심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계속돼야만 합니다 라는 그 고정관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전통과 기대와 인간의 어떤 계획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소리는 작고 평온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평온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큰 기적과 큰 이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보내세요. 자, 그게 19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5절, 16절 3가지 사명.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5절을 여러분 성경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3가지 사명은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 3번째는 엘리사,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또 네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모두 다 누구냐면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겉으로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야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엘리야의 불만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세벨과 아합 왕이 저렇게 극악무도한데 왜 처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미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그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빵을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40일을 호렙산에 가게 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는 빵도 주시고 물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그 엘리야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결국은 이 깊은 우울감에 빠진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대화,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의 우울한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탁월한 우울 치료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탁월한 우울 치료제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그 우울함을, 그 절망을, 그 슬픔과 그 분노를 가져가서 다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면 탈이 나고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러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가사 윌러브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그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그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멜산에 서 있던 엘리야로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갈멜산에선 엘리야가 아니라 때때로 로뎀나무 아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절망과 우울에 빠질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울해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우울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울함 가운데 절망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길 달려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